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한 주가 지났는데 그 한 주간 동안 부활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셨죠?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무덤에 온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부탁을 마리아에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부탁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과 또 갈릴리에 가면 나를 보리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제자잖아요. 제자.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말씀을 배웠던 제자인데,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마리아를 만났다면,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다면 그 다음엔 예수님 누구를 만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제자를 만나야 되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마리아의 제자면 마리아가 가서 전달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스승 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야,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든지 아니면 매우 급한 다른 볼림이 있다면, 마리아야, 내가 지금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가 무슨 큰일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두 번째로 당연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직접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게 올바른 행동입니다. 자, 제자들도요 그렇잖아요. 마리아에게 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듣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듣는 게 좋겠죠. 아니, 내가 왜 이 소식을 딴 사람한테 들어? 그 사람한테 직접 들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매우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도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해 주셔야 됐는데, 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느냐? 그날 밤 저녁에 나타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적이 이게 묘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도대체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났었을까? 이 진실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고 제자들과 함께 했다면 당연히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침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을 만나는 저녁까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냐는 거예요.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두 제자가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에 가냐면 그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에 그날에 제자들이 뭐 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제자들도 있었지만 두 제자는 어디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떠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죽었어. 이젠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셨느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제자에게 가셨던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과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해야 됐을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아직도 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과 이젠 끝났어.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잊어야지 하면서 발길을 돌려서 나를 떠나간 사람들. 어느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할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끝났어.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 그리고 나를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네? 말씀을 잘 못하시네?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해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힘든 상황이야.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 기다려야지.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하는 사람과 그 친구 끝났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감옥 가서 못 나와. 그리고 나를 떠나는 사람 누구한테 가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 가야지 정상적인데 왜 예수님이 죽었어, 이제는 끝났어, 모든 게 이제는 돌아올 수 없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났다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져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어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시고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가셨느냐? 그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자기를 기다리는 제자들도 만나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네가 좀 전해줘. 그리고는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가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이하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오셨어요.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봐요? 성경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누구시라고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 어떻게 가리워졌어요? 그는 죽었어. 그는 희망이 없어.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요 눈이 가리워져요. 주님을 떠나면요 주님을 보고도 몰라요. 주님을 떠나면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데도요 이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병들어져서 영혼이 지금 망가져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몰라볼 정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성경에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으셨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에게는 제자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소중했기에 부활하자마자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오셨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몰라보니까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끝까지 제자를 가르칩니다. 만약 떠나는 제자를 그냥 떠나라고 했다면 어떻게 스승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스승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바로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고, 가던 길을 되돌아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방황할 수는 있지만 주님에게선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방황하지 말고 주님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딸로 태어난 샤롯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재주가 많았었고
아주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래도 잘했고 문학에도 소질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2살이 되었을 때 중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가득 찼던 그녀의 언어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고 다정했던 성격은 거칠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되었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또 목사님이신 오빠가 위로하며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점점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비록 몸은 장애가 입었지만 이 정신도 이 영혼도 장애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였던 케자르 말람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 딸이 어려서부터 음악과 문학에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케자르 말람 목사님이 오셔서 이분이 음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만나서 자기 딸과 좀 이야기를 하고 또 그의 그 잃어버렸던 재능들을 회복시키면 이 딸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계시던 말람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고 아버지는 이 샤로트를 말람 목사님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너를 위해서 오셨어. 이분이 찬송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작곡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런데 샤로트는 오히려 괴성을 지르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말란 목사님을 향하여 광기 어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 친구가 자기 딸이 아프다 그래서 왔는데 나를 보고 얘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도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돌봐줄까 말까 한 상태인데 괴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말람 목사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이 샤로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샤로트, 너는 지금 내가 경멸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이 필요한 것 같구나. 너의 있는 모습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두려움, 너의 공포, 증오, 성급함, 오만한 수치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받아주시고 대신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아주 엄숙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샤로트의 귀 속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그대로라는 말씀이 꽂혔어요.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속상한 모습 그대로. 화난 모습 그대로. 욕하는 모습 그대로. 못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을 듣고 이 샤로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황하면서 헤매이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주님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전에 드렸던 기도, 내가 예전에 먹었던 마음, 지금 다 사라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어 미시는 거예요. 이 샤로트는 말람 목사님을 통하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71년 9월 22일 날 82세가 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이 샤로트의 별명이 뭐냐? 브라이튼의 햇빛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브라이튼은 이 샤로트가 살고 있었던 동네 이름입니다. 중병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아가 됐고 마을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을 브라이튼의 햇빛이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죠. 백운의 골칫덩어리. 저 백운의 문제야. 저 백운의 그 말썽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백운의 햇빛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와 오빠를 정성으로 섬겼고 찬송가를 작곡을 했어요. 이때 회심한 후에 제일 처음으로 작곡했던 곳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서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십니다.
2020년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집에서 TV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 것이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한 전술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주었고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도 교회는 안 다녀도 신앙은 있어라고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요 신앙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교회 안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면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온전한 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이 뭐죠?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라.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라. 잃어버린 성도를 찾아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제자들, 아니야 예수님 죽었어 다 끝났어 부활은 거짓말이야 하고 돌아가던 그 두 사람을 찾아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위기로 인해서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야 돼요? 나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나도 주님을 떠난 적이 있잖아요. 나도 교회에 안 나온 적이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우린 다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내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내가 방황했을 때,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제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시는데 좀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속회가 있습니다.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교 회원들 중에 이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선교원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망할 자를 흥하게 하시고 죽을 자를 살게 하시고 잃어버릴 자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